까지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지만 7절까지만 교대에서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네.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보면은 사도행전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19장 정도 되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 여행인데 지금 몇 차? 3차 전도 여행이 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인데 공교롭게도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할 때쯤에서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다뤄져요. 1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쯤 이제 이방의 복음이 퍼져 나가면서 또 언제? 또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면서 이방인도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제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 지금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전도여행이 시작할 때 누가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다뤄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먼저 살피면서 오늘 이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참된 자유.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주로 내 삶이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내 통제를 벗어났다고 느낄 때 우리 불안해하고 굉장히 염려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들죠. 특별히 어떤 문제에서 건강에 대해서 또는 자녀의 미래를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은 많으니까 자녀의 미래를 놓고 막 근심할 때가 있죠. 염려가 될 때가 있고 또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도 걱정이 돼요. 노후의 미래. 네. 이걸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이거를 통제하려고 무수히 많은 안전장치를 겹겹이 두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도 불안해. 계속 뭔가를 안전장치를 채워야지 안심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겉으로는 약간 책임감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실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신앙이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째 신앙의 삶 이렇게 비쳐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네, 맡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지 정말 내 삶을 내가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어떤 지역이 나오죠? 지난번에 고린도였죠. 이번에는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 교회가 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는 그런 인간의 어떤 통제 욕구가 극에 달한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는 약간 뭐가 막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난 척하고 지적인 도시라면 에베소는 뭐예요? 약간 온갖 종교가 판치는 그런 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같은 종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서 피라미드라든지 그 바벨론의 뭐 공중 정원이라든지 여기에 7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의 신전.
예, 예, 세계 7대 불가사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신전을 통하여 사람들은 풍요를 보장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왜 신전을 크게 짓겠어요? 신께만 좋은 게 아니라 낮아야 되는. 그러니까 풍요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 신전뿐만 아니라 온갖 주술과 마술책이 새로 나왔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열심히 사대는 거예요. 신상이야, 신상 마술책이야, 신상 주술 방법이 나왔으면은 부지런히 사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 통제 욕구가 가득한 도시가 에베소였던 거죠. 바울은 이 거대한 이 세속적인 온갖 이교들, 온갖 종교들의 잡탑, 이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날 자기만의 안전장치, 통제하려고 하는 안전장치를 끌어안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게 하며 참된 자유를 주는지 각각 세 가지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은 그 3대주가 그 세 가지 장면을 잘라놓은 거예요. 먼저 첫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은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뭐로 부르신다고요?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더니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는 제자인데 이상한 제자들. 네. 그래서 딱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쿵 하고 말하면 짝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많이 몰라. 제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 기초를 점검했더니 이런 질문이 이 자리에서 던지죠. 어떤 질문?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질문이 야 너희 무슨 그 뭔가 화끈한 체험 했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 뜨거운 체험을 했냐 이걸 그 체험의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배웠죠? 뜨겁게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 그들의 믿는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온전한지 온전한 복음을 받으면 여지없이 성령을 받거든요. 근데 딱 얘기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지식이 온전한지 물어본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온전한지 물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리.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하리.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은 뭐를 다 공부했어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면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구약 특히 예언서에 보면은 뭐가 영일 거다?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질 거다. 이 약속이 계속 구약에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와 함께 성령이 온다는 것을 굉장히 갈구했었죠. 근데 성령은 알아요, 몰라, 이 사람. 알고 있는데도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일부만 배웠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른다기보다 다른 걸 지금 모르고 있다. 네. 이 대답은 오순절 이후에 실제로 성령이 왔어요. 그전에는 온다만 약속만 있었잖아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실제로 성령이 임했거든요. 일부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어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의 민주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이 오도록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시대가 열렸다? 옛언약이 아니라 새언약 시대가 됐어요. 신약 시대가 됐어요. 이 신약 시대에 주어진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들어서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임한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오순절 이전에 예언약 시대에 예언약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떤 제자들인지 알겠죠? 복음을 지금 어디까지만 할까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온다 온다까지만 알지.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며 주시며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가 되셨다는 이 온전한 복음은 아직 못 듣고 온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했다 거기까지는 듣는데 예수님이 뭐랬는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근데 바울이 더 깊이 물어보니까 3절에 이 사람들의 지식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죠? 뭐만 받았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묻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4절에서 짚어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뭐를 믿으라? 세례요한을 믿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늘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확히 누구를 믿으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세례요한이 나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가 신랑을 만난 걸 기뻐한다 하면서 그 신랑 그리고 나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하면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누구에게 져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세례는 뭐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비하는 준비하는 세례였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긴 했지만 그 세례는 온전한 세례? 구약 시대에 속한 불완전한 세례였고 그, 그 뭐죠?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에요. 똑같이 세례한다 얘기했지만 천국에 가도록 마음은 예배하지만 들어가게 하는 세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세례는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데까지만 유효한 세례를 이들이 받은 거였어요. 아직 들어가는 세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도 늘 얘기했어요. 내 세례는 완성이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뭐로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령 세례를 줄 거야. 나는 신들매도 못 들어. 그는 나보다 능력이 엄청나게 커. 그분을 바라봐야 돼. 하고 계속 지목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달에다가 가르쳤더니 뭐만 보고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상태예요. 세례요한만 세례를 받은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은 알고 있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분을 아직 충분히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회개가 무엇인지는 알았어. 회개하고 잘못했다. 내가 돌이켜야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건 아니야. 그러나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고 그 회개를 유효하고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을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이 진정한 새 생명의 토대, 새로운 삶의 토대임을 아직 몰랐던 것이죠. 참 특이한, 지금은 아직 사도행전 쓰여질 때니까 과도기. 지금은 다 쓰여졌습니다. 다 알죠. 근데 그때는 쓰여질 때라 모르는,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신앙의 상태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데도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런 또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런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상태가 어떤 분들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도 들어. 결단도 있어. 결단도 해요. 조폭도 그 뒤에 보면 한판으로 쓰잖아요. 뭐라고?
착하게 살자. 하지만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조폭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못 살죠. 네. 죄인이라면 싫어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그 훈결이 없진 않잖아요. 보면 다 인정하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그런데 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회개의 자리까지는 가지만은 실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돌이키지 못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가 보이죠? 왼쪽에 쳇바퀴처럼 결단만 쳇바퀴처럼 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일 때가 많은 거예요. 거기까지 이건 종교이지 복음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요. 회개해야지.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실제로 이 새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쳇바퀴만 도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종교는 어떻게 말하죠?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게. 여전히 이상한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를 믿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변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이상한 종교의 쳇바퀴를 돌지 마세요. 다른 쳇바퀴를 돌지 계속 제자리에요. 복음을 믿으세요. 이 차이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단만 반복해요. 제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큐티님은 늘 얘기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있습니다. 맨날 적용합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더 많이 갖겠습니다. 말씀을 봐야겠죠. 주님만 바라보고 우상을 끊겠습니다. 음란한 거 보지 않겠습니다. 돈 밝히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지만 막 돌아서는 것 없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단을 반복해요. 이번엔 내가 정말 변하겠다. 수련회 가. 아싸라는 막 뜨거운 체험도 해. 그 돌아와서 막 지금 그 셋째 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이러는데 다시 내려와서는 내가 언제 그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송구영신 때마다 그때만 딱 와서 선착순 참여하고 새해는 내가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반복하죠. 근데 뭐 길면 몇 달, 짧으면 한 달, 며칠 안 돼서 제자리에 머무는 모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다가 어떤 사람들은 에라이 박사지 이러구나. 아니면 계속 눌려서 지내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충분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런 믿음은요. 역설적으로 사람을 종교의 쳇바퀴, 영원히 결단의 쳇바퀴 위에 올려놓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회개가 가능한 거지, 우리가 회개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정말 믿으면 회개가 우러나오는. 내가 회개를 결단을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결단주의를 경계하죠. 복음은요, 그런 종교적 결단과 다릅니다. 복음은요, 내가 무엇을 뉘우쳤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뭘 하셨는가를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죠? 모든 의를 선을 행하셨지만 가장 극치의 의의가 뭡니까? 극치의 사랑이 뭡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하고 목숨만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 고통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는 그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기 위해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뭐 하셨습니까? 부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를 믿는 게 복음의 신앙인 거예요. 결단주에 머무르지 마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그저 받아들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완전히 단번에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수치와 실패가 그분의 몸 위에 놓였고 그분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동이 성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다 가져가 버리세요. 믿으세요? 여기서 해방감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세상을 여신 것이. 이걸 믿으세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뭔가 애달한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3대 대첩으로 왜군을 물리쳤듯이 역사적 사실로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이 완성된 사실 위에 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복음이요. 단지 머릿속 지식으로만 들어오진 않아요. 복음이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지식을 받아들일 때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 적용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5절, 6절, 7절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상한 제자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이 이 온전한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것을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성된 이 사역,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실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세례. 이걸 받은 거예요. 오죠.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새로운 집단에 들어갈 때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중요한 전환의 전면, 과도기적인 국면에 나타나는 특별한 경우. 여러분 원래 믿음의 성령을 막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과도기적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아직 이들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기에 딱 전해지자마자 여지없이 뭐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물세례는 따로 받고 성령세례는 나중에 따로 받는다. 이렇게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시기였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세례를 받는 일이 따로 벌어진 거죠. 이 다시 제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세파가 그래서 우리가 비성경적이다 보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냥 예배하는 준비의 세례였다면 온전한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을 믿으면 그 완전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완성에 이른 것을 확인하는 행위가 여기서 일어난 일이죠.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주장을 해서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그렇죠? 자, 6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면서 뭐를 하게 됩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은 그럼 오늘날 복음 전할 때 왜 방언이 안 나타나고 예언이 안 나타납니까? 아, 이 특별한 현상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볼 때 복음이 새로운 집단에 이를 때, 그러니까 처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고 외적인 표정이 독특하게 임하는 이것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표지였어요. 이때만 주어진 거고 지금도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성령세례 별도라고 생각해요. 성령세례는 믿을 때 그냥 받는 거니까. 자, 오순절에 눈에 보이는 성령세례가 임하니까 눈에 보이는 표지가 있었어요? 있었죠. 오순절이 있었고 사마리아에 처음에 빌립산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었지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처음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인증하듯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심지어는 누구? 베드로가 내키지 않은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눈에 보이는 표지로 방언과 예언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기에 머무른 제자들도 복음을 받자 오순절의 이 역사가
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임한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징들은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그 당시 가토기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경계선을 넘을 때마다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인장이 뭔지 아세요?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특별한 확인의 절차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준보다도 뭐를 일으키는 역사냐면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진정한 회심을 한 자들은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 마음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외적 표징이나 이 존재의 변화, 마음의 변화나 본질은 같다 다르다 같은 것입니다. 핵심은 동일하고 변함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도 알 수 있냐면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특정 집단에게만 속한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온전한 복음을 받는 자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든지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공교롭게도 그 받은 사람이 몇 명?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12명입니다. 이 12사람이 나중에 뭐의 씨앗이 돼요? 에베소 교회를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가요, 바울이 사역했던 곳에서 가장 열매도 많고, 오래 사역했고, 또 바울이 나중에 믿을 만한 지도자를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낼 정도로 중요한 교회, 안디옥 교회. 근데 에베소가 어떤 장소라고 했죠? 온갖 공고상과 잡신들이 판치는 곳에서 가장 힘 있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그 경계선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 요즘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방언을 받고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 성령세를 받았다.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는 거는 틀린 얘기. 뭐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참된 회심을 하는 것이 진짜 성령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더 열심히 회개해야지, 더 열심히 소나무 뿌리를 흔들어야지. 여러분 아셔요? 옛날에 나무 뿌리를 뽑아야 돼요. 기도원에서. 막 나무를 막 지어 흔들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렇게 더 열심히 회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그저 쉬어. 그 안에서 안심하고 안식. 이 복음의 초청인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요, 세례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세례요한이 주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은 가까이 왔다. 너희들 죄에서 돌이켜라. 결단만 반복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결단만 반복하던 종교인에 불과했던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세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청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이며 대부분 여기 다 성령 세례 받았을 거예요. 근데 혹시 아직도 복음을 믿고 있지 않다면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야 돼요. 그저 믿기만 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십자가 복음으로 잉태된 공동체는 이제 그 말씀이 일상을 지배하는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대지를 정리해 볼까요? 요한의 세례는 뭐였다? 준비하는 세례였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여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 종교인의 결단, 하나님 뜻밖의 도는 결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뭐하라? 그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그냥 그저 베푸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시오. 종교인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자,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낸. 자, 이 대제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서 역사함으로 그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그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먼저 이 에베소에서 우연히 12명의 이상한 제자들, 그런 성령,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사를 받은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늘 바울의 루틴이죠.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뭐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이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담대히 강론했죠. 8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12제자를 비롯한 어떤 유대인들을 믿었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되는 얘기하지만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린 죄수다 이거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돼? 하면서 하면서 막 비방하고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십자가 그거는 그 개죽음이야 하면서 막 비방을 막 하는 거예요. 단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고 하면서 이 비방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전했지만 일단 후퇴 물러났어요. 그러나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요. 그 12제자를 비롯한 또 아마 더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육집에다가 이방인 집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자리를 옮깁니다. 두란노 요즘 출판사 때문에 유명한 출판사가 있고 인도에서 운영하는 되게 유명한 출판사죠. 이 두란노가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바울이 거기서 폭군처럼 어렸었다는 이상한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를 바울이 빌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 복음의 이 힘이요, 능력이요, 한 어디에서 거부당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자리를 통해서 스스로 전진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몇 년을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서요 굉장히 긴 기간. 바울이 가장 공들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2년 동안 어떻게 주 5일제가 아니라 안식일도 안식일도 안 쉬고 어떻게 날마다 안식일은 모이고 안식일 아닌 주일에도 모이고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여서 뭘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바울은요, 남들이 다 쉬는 한낮에 피곤하고 나른한 시간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기도 쉬고 싶은데 사람들도 피곤할 텐데 그 시간에 그들을 불러서 그 두란노선에 비집고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이 나머지 시간에는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만들면서 땀 흘려 승리를 위해서 일하고 그 남들 다 쉬는 낮잠 자는 시간에 일을 한 거예요. 아마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이렇게 봐요. 오전 11시쯤에서 오후 4시까지를 그때 이때 해가 강하니까 그때 하면은 픽 쓰러지니까 이때는 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시에스타. 옛날 걸그룹 이름이 시에스타가 있었는데 시에스타, 낮잠 시간이에요. 낮잠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사람을 불러서 굳이 가르치 바울 자신도 피곤할 때. 어떻게? 2년 동안 날만.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한 번에 강력한 집회. 베드로하고 좀 상반되죠. 베드로 한번 오순절 성령 받고 복음 전했더니 몇 명? 3천 명이 되는데 바로 그렇게 극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매일매일 가랑비에 젖듯이 평범한 날들이 반복되겠죠. 막 어느 날 특별히 생명이 임해갖고 뒤집어지고 이런 강력한 집회가 아니라
평범한 날들을 2년 동안 매일같이 꾸준히 루틴을 지키면서 가르치기 반복했어요. 여러분, 한 11시부터 4시인데 앞뒤로 30분 잘라도 한 4시간을 가르치는 매일 4시간을 가르쳐서 365 곱하기 2 곱하기 4. 계산이 안 되는데? 어, 누가 그러지? 1만 시간의 법칙이라서 1만 시간을 공부하면 뭐든지 달인 마스터가 된다고요.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한 거예요. 거의 파일럿이 비행기 눈 감고 조정할 정도로 훈련받는 그 시간하고 거의 동등할 정도로 철저히 가르치는 거죠. 그럼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한 감동도 없고 수련회 가면은 막, 여러분, 사이트 돌리진 않지만, 막 조명도 하고, 찬양 세션도 화려하고, 그리고 그 극적으로 그 말씀도 전하고, 그 강사가 이래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분위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때만 은혜가 임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있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 믿음의 능력, 이 극적인 회심이 대단한 특별한 집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거나 한 번의 뜨거운 체험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뒤집어 놓은 능력은요, 바울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졸음을 참아내며 말씀을 듣던 그 평범하고 어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그 공동체가 함께 쌓아간 시간의 축적에서 나온 겁니다. 두란노 소원은 바울의 개인 기도실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공동체의 배움터입니다. 말씀이 점점 에베소 대자들 안으로 스며들고 그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어디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든 적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 키워낸 게 어쩌다 그 호텔 같은 데 호캉스 가서 특식 먹어서 호텔 조식 먹고 특식 먹어서 애들이 큰 게 아니라 매 꾸준히 피곤함을 이겨내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서 집밥을 먹이잖아요. 그 집밥이 아이들을 키워냅니다. 강성하고. 이런 것처럼 이 말씀 자체, 평범해 보이지만 그 꾸준히 들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실은 그 끈질긴 말씀에 그 루틴하고 반복되는 평범한 시간들이 내 가치관을 조금씩 부수고 내 안에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말씀이 나를 빚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극적인 순간도 있겠죠. 극적인 만남도 있고. 그렇지만 저를 변화시킨 거는 그 꾸준히 들었던 그 말씀의 루틴의 그 평범한, 때로는 힘겹게, 억지로, 그 꾸역꾸역 말 그대로 그 시간 속에서 자라온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회적인 그 스콜이라고 폭우처럼 내려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가랑비 어쩌는지 모른다. 또 낙수물에 돌이 뚫린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완고한 자아도 깨부시며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 2년마다 그렇게 꾸준하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직접 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 세상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 거의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다 복음을 듣게 됐어요. 에베소만이 아니라요. 아시아 전체 말씀이 퍼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에베소가 이 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요지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천안 삼거리 여기서 팔도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에베소로 오고 갔고 그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도시로 또 들어가게 된 거죠. 봐요, 한 사람이 이 에베소의 한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요, 이 발달린 사람들을 통해서 온 대륙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건잘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주 날카로운 수술용 칼처럼 그 우리 안에 내면을 훑어버리는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개혁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답니다. 그래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씀은요, 여러분 단지 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숨어 있는 것들을 탁 드러내요.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서 깊이 그 수술부에 있는 환부를 드러내듯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헛된 우상들이 들어. 우리가 헛된 부패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헛되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낱낱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 잘해갖고 그 말씀이 잘 전해.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꽉 도서관에서 열심히, 제 서재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 정보만 전달될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전달하는 사람의 어떠함에 묶여 있잖아요. 제가 잘났든 못하든 이 말씀 자체가 스스로 귀를 열고 개척하는 힘이 있어요.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패턴을 반복해서 기록하는데요.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말씀에 굴복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기 때문에 누구까지도 굴복했어? 가장 예수를 반대하고 대적했던 제사장들도 굴복했어. 그런 역사가 있고요. 12장 24절. 이 1차 전도여행이 시작할 때쯤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다. 하면서 1차 전도여행, 안디옥교에서 이제 파송이 시작이 돼서 1차 전도여행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 3차 전도여행 중에 19장 20절. 오늘 19장 20절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다루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핵심 주제. 말씀 자체가 흥황하고 복음의 능력이 흥황하고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루틴한 평범한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에 헛되게 붙잡고 있고 의지했던 그 허상들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붙들었던 게 뭐죠? 아담의 신정을 비롯해서 마술책과 주술, 온갖 주술이에요. 이 마술과 주술로 자기의 삶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그 불안이 마술책, 새로운 마술책, 신상 마술책, 신상 주술을 의지하게 한 것이죠. 근데 말씀이 그 불안의 뿌리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의 군절을 걷어내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묻게 됩니다. 내가 비싸게 값을 치르고 사고 내가 이거 붙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이 일어난 거죠. 다음 장면 제목이 뭐죠? 되지.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11, 12절을 우선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비상한 능력을 행하게.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몰라 훔쳤는지, 아니 허락받고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이거 빌리 가서 훔쳐가갖고 병든 사람이 얹으면 어떻게 돼요?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 간 것도 아닌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되겠어요. 이 놀라운 현상을 주목하기보다 이 능력 자체보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봐야겠죠. 손수건인가요? 아치마에 바울의 내공이 깃들어져 바울의 마법을 보았어. 그래서 그게 주술처럼 힘을 발휘한 건가요? 아니죠.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도하세요? 주어가 나와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 바울을 통하여 능력을 발하십니다. 심지어는 능력의 주어는 바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에베소는 어떤 도시라고했어요? 종교의 실리콘밸리. 종교의 중심지, 온갖 잡신들이 다니는 마술과 주술이 판치는 도시였어요. 온갖 신비한 체험들이 막 하고, 막, 무당들이 막 즐비하고, 막, 용한 무당들이 가득하고, 이런 도시에서, 이런 익숙한 도시에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신 이유가 있죠. 에베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 어떤 마술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의 능력을 실제를 나타내시는지.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뭐로 나타냈어요? 이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파워앤카운트라고 선교한 용어도 있었죠. 복음이 안전해진 불모지인데 약간 주술이 고백하고 이런 데서 무당이 갑자기 복음을 막 해방하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꺼져 하면 갑자기 무당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그 구한 말에 그 복음이 전했을 때 무당이 굿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됐어요? 칼 위에서 춤추다가 칼 위에서 얼른 내려왔대요. 야, 이 부동타게 예수 믿는 것들이 왔어! 하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시대의 언어로 알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누가 움직였어요? 13절. 어, 유대인 퇴마사다. 퇴마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는 것을 전문으로 하죠. 이 퇴마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설이 있는데, 솔로몬이 어떤 능력이 있다?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죠.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귀신도 제어하는 주술의 힘도 갖고 있었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솔로몬을 힘입어서 마귀를 제어하는 법을 알았다는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 상황에서도 테마술사로 많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막 퇴마하는 일들을 하는데 지도를 쫓고 예수의 제자를 쫓아내고 이런 일이 있기도 하죠. 근데 그 전통 때문인지 이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후예인데 이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이런 부류였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마치 램프여준 지니처럼 주문처럼 사용하고 내가 직접 인용한 것도 아니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아니라 좀 거쳐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빌려서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흉내만 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마귀가 응답하는 뭐라고? 이 마귀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예수도 안 하고 말도 하는데 넌 뭐이? 넌 뭐야? 이러면서 악기조차도 그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들어갔고 그들을 제압하고 막 살피고 깨물고 막 다치게 하고 막 때리고 막 주짓수 들어가고 그리고 빨고받고 옷을 찢어버리니까 벌거벗은 채 도망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들도 나름 난다긴다 하는 그런 테마술사였는데 망신도 무슨 망신? 완전한 망신을 당한 여러분 스게와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 결혼한 부부가 하나의 삶을 공유하듯 바울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완전히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사람이죠. 마귀는 주문처럼 외치는 이름 앞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빌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웃겠지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성도의 존재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존재가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 앞에서 영적인 권세는 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도 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웅장한 건물에 압도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웃을 수도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성도 앞에서만 이 세상의 권세와 영적 권세가 고개를 숙이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을 보시니까 이 사건이 온 에베소에 알려지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빌리는 것 따위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가 참으로 이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빨가벗겨진 채 도망한 이 장면이 에베소 전체의 하나의 진실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의 이름은 빌려갖고 흉내낼 수 있는 주문이 아니라는, 살아계신 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가 되신 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외하는 감정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경외함이 다음 행동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아뢰는. 여러분 이들이 몰려들어서 어떤 일을 하면 마술처럼 불태우는 이게 화면에서 보시죠. 그들이 값비싸게 사고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고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던 마술책과 온갖 주술책들을 쌓아서 불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 불태우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있죠. 뭐라고요? 자복이요. 자복이 뭐냐면은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 회심의 고백, 회개의 고백입니다. 비밀로 감춰졌던 것들을 먼저 빛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면요. 그 내면의 역사는 그 사람은 자꾸 자기 안에 감춰진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숨겨둔 것이 드러났을 때 정죄가 아니라 뭐를 경험하고 값없이 받아들여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스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다음의 행동과 결단을 이루는 것이죠. 19절.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그 에베소 종교심으로 가득하고 온갖 잡신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미신을 의지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태운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은으로 5만인데 이게 드라크마인데 이게 환산했더니 오늘날 한 수십억 원에 달한다. 수십억 원. 엄청난 액수의 책을 헛된 것이구나 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두란노 성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손속에서 역사하는 것 보고 이들이 완전히 돌이킵니다. 그들이 내가 의지해왔던 이 말술책이 얼마나 무능하며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게와의 아들들이 빨가벗 같은 채 망신당하며 도망가는 장면에서 마지막 확인을 한 것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보물을 발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영원한 안전한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마술책과 주술책이
활활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면은 어두울 때는 지고 있던 촛불이 있었을까요? 태양빛이 비치면 촛불을 계속 들고 있겠어요? 해가 뜨자마자 어떻게 하죠? 밀어넣을 불을 끄겠죠. 들고 있어봐야 손만, 손바닥만 뜨거워요. 손바닥만 뜨거워. 얼른 끄겠죠. 참된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신을 지키려던 안전장치들이 가짜임을 기쁘게 던져버립니다. 그 불꽃 속으로 어쩌면 수십억 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 오히려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마술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주술책. 이 정도 돈은 내가 확보해야지 안전하지. 파이어족이. 혹은 내 자녀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네. 저기 그 사대문 안에 있어. 이런 스타일은 안 되거든. 아니 한강이랑 한강이 중부지역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뒤처지면 안 되는. 사실 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안전함과 자녀의 안전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 시험 문제 몇 개 더 잘 푼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이 일에서 실패하면 안 돼. 루저가 되는데 안달복달하죠. 에베소 사람들은 초자연적 주술을 사용했다 하면 우리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성취를 사용해서 이 불안감을 잠식시키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마술책, 주술책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과 기능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통제권을 주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불안을, 근본적인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전을 이런 것들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전이 거기에 달려 있을까요? 부자의 교훈은 지점. 내가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창고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내 영혼이 안전해져 했더니 이 사람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른다 하면은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를 이 통제에 대한 불안, 이거를 장식하는 마술책과 주술책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로 살아가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면은 여러분 불태우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그것만 하죠.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먼저 자고 고백하게 하고 고백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그 은혜가 기쁜 불태우는 자 내려놓음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모든 장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이 시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에베소 이 미신이 가득한 도시, 온갖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에 그 도시에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것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정치 시위를 한다거나 권력을 잡아서가 아니었죠. 복음이 스며들듯이 스며드는 그 신령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사로에 잡힌 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줄과 같은 세속의 마술책들을 태워버리고도 너무나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서 해당에 서 있다가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깊은 문화 속에서 여전히 집안에 꼽을 쳐놓은 마술책, 주술책이 있는 사람, 신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버렸겠지. 야곱도 그 헤매다가 돌아올 때 꼽을 쳐놓은 우상들을 꺼내서 다 청산하고 베델로 돌아가더니 우리도 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뭐에 사로잡았대? 복음이 사로잡았대.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장면을 보여줘.
먼저 에베소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에 머물다가 온전한 복음을 만나서 성령을 받는 첫 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이 지루한 반복되는 루틴 같은 이 평범한 날들이 쌓이며 결국에 어디로 말씀이 퍼졌어요? 아시아 전체로 말씀이 퍼져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쌓아가는 이 축적으로 세력을 얻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십억 원이나 되는 이 마술책을 기쁘게 불태우는 장면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은 가짜 안전장치를 버리게, 기쁨으로 버리게 한다는 것, 흔쾌히 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이 내 통제를 벗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대답은 이것이죠. 더 강한 불안하니까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는. 에베소 사람들이 말술책을 태울 때 그 공간을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참된 자유였다고 했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고 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마술책을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더 큰 규모가 되면은 주차장이 더 넓어지고 건물을 확보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굴리고 그러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에베소를 바꾼 것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말씀이 스며들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각자의 마술책을 채워버린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안전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안전망이 뭡니까?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된 것입니다. 세속의 안전장치를 버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뭐로 삼아요? 안전망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를 다하여 우리에게 마술책, 주술책을 불태우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깊이 파고들기만 하면은 우리도 에베소 사람들처럼 보는 거예요. 그 헛된 우상들의 실체. 헛된 내가 붙잡으면서 연연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실체.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더 큰 안전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려놓음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와 실패를 그분의 몸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안전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안전함을 누리는 대안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평안하고 그런 가운데 없는 주제에 서로 이렇게 살피고 사랑하고 살아가냐 돌보고 살아가냐 이렇게 묻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안전장치를 억지로 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더 큰 안전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안하여서 내 힘으로 삶을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의 빛 안에서,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꽉 쥐고 있던 세상의 가짜 안전장치들을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뜰 때 흑돼가 붙들고 있는 작은 촛불을 꺼도 되듯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안전임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썩어질 줄을 놓아버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자유를 매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인 곳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